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여,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회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생활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일들로 인하여 장로를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장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의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회복되며 화평케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장로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온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6월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주뚜라의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장로 선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분의 장로님의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용하고 있는 쿠폰의 사용 기간은 6월 말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고령교인 신앙의식 및 생활설문조사를 부탁받아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에게 설문 내용을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에 오후 4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성자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순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조용래 집사님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끝나고 나가실 때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한다는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년만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집은 왜 안 사주세요? 집이라니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늘 잘 그 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뭔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라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이런 게 달라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어느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임과 동시에 자신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우리 각자의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하지?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곧게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겁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 발로 오셨습니까?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필요한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나는 갑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가능했겠습니까? 오늘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향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그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데 이 순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양아진 선교사님이신 선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낯선 땅에 온 게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뭐 좋은 게 있어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볼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좀 볼 게 있지만요, 그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개화되지 못한 아직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갈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땅이 어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셨어라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꽃에 묻힌 분들 우리나라 지금 못 보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냥 다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을 우리 모두는요 잘 압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교육과 이 땅의 의료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뿌렸던 그 기독교의 그 씨앗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의 믿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람이 나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소스데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당시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회당장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고린도 땅에서 예배하는 그 회당의 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 편지를 써내려 간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함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대신 써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스데네와 함께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썼던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혼자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그 편지에 대피를 해 주었던지 아니면
그 도시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정보를 주었든지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함께 그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필자였던 더디오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인들과 주 안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함께 로마서를 쓰도록 부른 거죠. 고린도전서에 마찬가지죠. 이 소스테네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함께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 간 거죠. 골로새서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가 함께 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하나를 쓰는데도요, 바울은 동역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씁시다. 혼자 못 썼을까요? 아니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잘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글들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있어서 바울의 서신들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인 거예요. 단순히 대필자가 아니라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쓰여진 서신들이 초대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고요. 혼자 해서도 안 돼요. 선을 위해서 합력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합력할 줄 아셔야 돼요. 서로 돕고 서로 합력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선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웠죠.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일 때문에, 그 구제하는 일에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7명의 집사님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 하니까 벅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 못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니 우리가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자. 그렇게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가르치는 일 하겠습니다. 나도 저 사도들처럼 가르치는 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것을 받아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겠죠,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배와 교제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합력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인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합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일들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합력하는 거예요. 그 합력이 잘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합력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겁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가장 먼저 교회 나오셔서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합력하시는 거죠.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예배의 안내자로,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합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한복판에 교회가 딱 교회 동네 안에 들어있는데 성도는 한 6만 명쯤 되는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 골목을 차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상적인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교인들이 들어오는 그 골목에 서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요 늘 웃고 계셨어요.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부를 담당할 때 그분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좋은 일이 참 많으신가 봐요. 날마다 그렇게 웃는 걸 제가 보니까 좋은 일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좋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요 별로 안 좋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웃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울상을 하고 있으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이제 곧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 쭈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울상인 제 얼굴을 보면서 들어가서 그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힘들어도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해도요,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웃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력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교인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력하는 마음. 이 일들을 잘 드리기를 바라며 합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는 합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힘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힘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힘을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을 쏟아 붓는 곳이에요. 힘을 부리는 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면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힘을 쏟아 섬기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곁에는 바울의 손과 머리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합력하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곳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비는 곳이에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파벌로 나눠져 있는 걸로 유명했어요. 사람을 따라서 파벌로 나눠져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교회의 치리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나 교리적인 면에서 이 교회는 방종이 허용되었습니다. 마음껏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그냥 두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어떠한 권위도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 특히 바울에 대해서는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고 끊임없이 묻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보니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사도라고 하는가라고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을 보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겸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여린 신자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아서 그들이 마음껏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서 그 양심이 여린 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민감했지만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에는 부족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어요. 이 서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나는 바울 파고 너는 아볼로 파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면 그것 맞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냥 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도구로 잠깐 쓰임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맡겨주신 자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힘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고린도교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분쟁이 있어서 그들에게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게 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비방과 험담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축복의 말을 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역시 축복의 말로 마칩니다.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요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내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이 평강이 함께 한다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평강이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셨던 첫 마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편에 의심으로 가득한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원어가 샬롬입니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샬롬 인사하고
비록 떨어져서 멀리 살지만 그 떨어져 있는 교훈을 위해서 샬롬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라.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만났는데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서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교회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예.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올 때 누군가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잘 될 거라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말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쳐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그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받은 바울 역시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말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분을 너를 홀로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며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